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요즘에는 주로 무엇을 기대하며 지내십니까? 무엇에 대한 기다림이 있습니까? 코로나 정식이요? 마스크 벗습니다. 마스크 없이 대면 예배 드리는 것도 있고, 또 그 수능이 끝난 분들은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또 결혼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스크 없이 탁구를 치고 싶은 그런 기다림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조병화 시인이 쓴 지루함이라는 시를 보게 되었는데요. 기다림이 없는 인생이 어떠한지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희 목자님 앞에서 발표를 하니까 좀 이상한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루함, 조병화.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지루할 거다. 그 기다림이 너무나 먼 인생은 또한 지루할 거다. 그 기다림이 오지 않는 인생은 더욱더 지루할 거다. 지루함을 이겨내는 인생을 살려면 항상 생생히 살아 있어야 한다.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 새로운 무엇을 스스로 찾고 있어야 한다.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산다는 걸 잠시도 잊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모습을 항상 보고 있어야 한다.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그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을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 예수님의 그 출생, 그러니까 초림, 그다음에 십자가와 부활신앙, 승천에 대해서는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상대적으로 많이 생각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들려준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재림 신앙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요절 21절 다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록 대면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에 역사하사 예수님의 재림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며 또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하는지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죄인의 허물을 가리시고 다만 은혜로 오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대는 20km로 가고 30대는 30km로 가고 50대는 50km 속도로 시간이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빨리 가는 듯 느껴지기 때문에 나온 말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캔사스 대학과 미주리 대학교 공동 연구팀에 의하면 시간의 가속도가 붙는 이유는 별개의 경험이 뭉쳐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되는 일이 나이가 들수록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는 공원을 걷는 동안 매우 다채로운 경험을 합니다. 눈이 덮인 나무를 난생 처음 보고 또 단단하게 얼어붙은 냇가 역시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산책길을 걷는 동안 보고 듣는 모든 풍경과 사건이 생소하기 때문에 각각 별개의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공원을 걷는 일이 참신하고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인상 깊은 장면들이 아니기 때문에 뭉뚱그려 공원 산책이라는 하나의 기억 덩어리가 됩니다. 기억이 덩어리화되어 시간이 금방 흘러간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뭐 해외여행을 간다든가 해외에서 이렇게 사는 그 시간들은 굉장히 그 길게 느껴지는 이유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기대감과 기다림이 없는 지루한 인생이 오히려 더 빨리 흘러가게 됩니다. 연구팀은 시간이 좀 더 천천히 가기를 바란다면 다양한 깨어있는 경험을 하고 일상의 작은 일에 더 가치를 부여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간이 천천히 가는 삶, 지루함을 이겨내는 인생, 항상 생생히 살아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열 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통해 그 답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단 한 번밖에 없는 고귀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열 처녀 비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삶, 1절부터 13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에서 그때의 천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는 우리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작년 11월에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 다큐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이 영화는 갈릴리 지역의 독특한 혼인 풍습을 통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시는지 그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믿는 자들에게는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최고의 기쁨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의 날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혼한 신랑처럼 하나님 아버지 집에 우리가 장차 거처할 초소를 마련하고 언약대로 신부된 우리를 데리러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정혼한 신랑이 혼인잔치를 할 준비가 되면 신랑의 아버지는 신랑에게 신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신랑은 너무나 간절히 보고 싶었던 신부를 보기 위해 나팔을 불며 신부 집으로 찾아갑니다. 이때 신부는 집안에 있고 들러리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들러리들은 신랑이 신부를 신랑 집으로 데리고 갈 때에도 등불을 들고 두 사람의 앞길을 밝혀줍니다. 요즘처럼 가로등이 있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당시에는 밤에 깜깜했기 때문에 등불을 밝혀주는 열 처녀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2절을 보면 열 처녀는 미련한 5 처녀와 슬기 있는 5 처녀로 나뉩니다. 이들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더니. 그 기준은 그릇에 담아둔 여분의 기름이었습니다. 열 처녀 모두 등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정말 올까? 어제도 안 왔는데. 오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밤 9시 전에 오겠지? 9시까지 쓸 기름은 등 안에 있잖아. 부족해도 어떻게 되겠지 뭐. 반면에 슬기로운 처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신랑이 오늘 밤 늦게 오면 어떻게 하지? 신랑이 언제 오든 맞이할 수 있도록 따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을까요? 5절을 보십시오. 밤 9시가 지나고 11시가 다 되어가지만 신랑은 오지 않았습니다. 졸음 앞에 장사가 있습니까?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꾸벅꾸벅 졸다가 다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등 안의 기름은 거의 소진되고 등불은 점점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소리가 났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열 처녀는 모두 벌떡 일어나 등을 준비했습니다. 슬기 처녀는 얼른 미리 준비한 여분의 기름을 부어 등불을 밝혔지만 미련 처녀는 꺼져가는 등불을 보며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슬기 처녀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슬기 처녀는 그들에게 기름을 나눠줄 만큼 미련하지 않았습니다. 나눠주면 신랑 집까지 먼 길을 가는데 길을 밝힐 수 없어서 잘못하면 혼인잔치를 그르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이 미련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쩝니까? 밤 9시가 넘어서 주유소도 모두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요즘처럼 24시간 주유소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밤중에 기름을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사이에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고 혼인잔치의 문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문은 닫힌지라. 이 말은 우리가 언제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지 잘 가르쳐 줍니다. 언제입니까? 현재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더 이상 기름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기름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얻으러 간 사이에 문은 닫히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시간 있을 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12, 13절을 보십시오. 미련한 처녀들이 문을 두드리며 애타게 호소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에 대해 문 안에서 이런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결국 여분의 기름이 그들의 생명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분의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미련한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 그 실마리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주님은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잘 안다고 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여분의 기름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가를 알고 감사함으로 넉넉히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분의 기름이 준비된 사람은 신랑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언제나 밝게 빛나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오늘 당장 오시든 30년 후에 오시든 언제든 주님을 두 팔 벌려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 이들이야말로 진정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 재림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흔히 개인 신앙이라고 부르는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삶입니다. 물론 개인 신앙에 힘쓰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무슨 표시가 나지는 않습니다. 등 안에 있던 기름으로 한동안 불을 켤 수 있듯이 한동안 버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바닥이 드러나게 됩니다. 개인 신앙을 통해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성을 꾸준히 맺지 못한 사람은 언젠가는 신앙의 등불을 켤 기름이 떨어지는 날이 옵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이 동인하고 심령이 메마르고 딱딱하게 되는 때가 옵니다. 신앙생활, 목자생활, 제자생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자동차에 빨간 경고가 들어오기 전에 주유를 해야 하듯이 우리는 신앙생활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전에 말씀 묵상과 기도생활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를 무시하면 미련한 사람이고 이를 실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현재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을 붙들고 다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여분의 기름을 날마다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파트 2 달란트 비유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삶 14절부터 30절입니다.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습니다. 주인은 타국에 갈 때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종들의 재능에 맞게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다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갔습니다. 한 달란트는 화폐 단위로 노동자 20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1달란트 받았다고 하더라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달란트는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기회나 특권, 재능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물질이나 직분, 사명, 생명도 포함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각 개인의 모든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받은 달란트가 다르고 많고 적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개척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에서 1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yes 하며 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받은 달란트를 미천 삼아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고개를 아래로 떨구고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묻어두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여기에서 오랜 후에라고 한 것을 보면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종들이 충분히 장사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부여해 준 것을 의미합니다. 타국에 간 주인이 돌아온 것처럼 승천하신 주님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 결산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맡겨준 일에 대해 결산하는 날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았으며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평가하십니다. 연말이 되면 국회에서는 정부가 그의 국민이 낸 세금으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였는지 국정감사를 합니다.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국정을 함부로 운영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인생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이 결산의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인생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5달란트 받았던 종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자 주인이 어떻게 칭찬했습니까? 21절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되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를 더 남긴 종도 동일한 칭찬을 받고 똑같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두 종을 똑같이 칭찬한 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는가,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와 다른 사람이 받은 달란트를 비교하기를 잘합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달란트에 비해 자신이 받은 달란트가 많다고 생각하면 교만에 빠지고 적다고 생각하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살리에르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리에르 증후군. 영원한 2인자의 비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마데우스란 영화를 보면 궁중음악장인 살리에르는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신은 힘써 노력을 해도 탁월한 음악을 작곡하지 못하는데 모차르트는 별로 노력하지도 않아 보이는데 탁월한 음악을 작곡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결국 모차르트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그를 파탄에 빠뜨리고 자신도 파탄에 빠지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살리에르도 뛰어난 음악가입니다. 또한 그에게는 모차르트에게는 없는 재능이 있습니다. 만일 그가 모차르트와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발휘했다면 그의 인생도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달란트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고 열등감에 빠져 재능을 묻어주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각 사람에게 맞게 합당하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장사하여 남긴 달란트의 분량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장사했는지 이것을 평가하십니다. 적은 달란트를 가지고도 적극적으로 장사한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하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결과에 많고 적음이 아닌 과정에 착하고 충성스러움입니다. 며느리의 지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자가 환갑날 세 며느리에게 각각 한 줌의 쌀을 주면서 10년 후에 지금 나누어 준 쌀로 고이잔치 선물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방에서 나온 첫째 며느리는 아버님이 노망 나셨나 봐. 쌀 한 대도 아니고 한 줌을 주시다니 하고는 마당에 있는 닭에게 주어버렸습니다. 둘째 며느리도 시아버지가 농담하시는 줄로 알고 집으로 가지고 와서 쌀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와 한 줌의 쌀을 꽉 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고이를 맞은 부자는 온 가족을 한 방에 모이게 하고 새 며느리에게 10년 전에 준 한 줌의 쌀로 준비한 고이 선물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큰 며느리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고 반문했습니다. 둘째는 아버님이 농담하시는 것으로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셋째는 장부 하나를 가만히 내밀었습니다. 그 장부에는 소가 5마리, 돼지가 10마리, 염소가 20마리, 그리고 닭이 100마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장부를 읽어보던 시아버지는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어떻게 한 줌 쌀로 10년 만에 이렇게 많은 선물을 마련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셋째는 아버님께서 이 쌀을 주신 뜻을 오랫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뒷집으로 가서 한 줌의 쌀과 병아리 한 마리를 바꿨습니다. 1년이 지나자 병아리가 닭이 되어 알을 낳고 그 알을 팔아서 또 병아리를 사고 3년이 되니 닭이 100마리가 넘었습니다. 닭을 몇 마리를 팔아서 염소를 사니 닭은 계속해서 알을 낳고 염소는 또 새끼들을 낳고
그 다음은 돼지를 샀고, 계속해서 닭은 알을 낳고, 염소는 염소 새끼들을 낳고, 돼지는 돼지 새끼들을 낳고, 그 다음에는 송아지를 사서도 이런 식으로 계속했습니다. 아버님, 부족하지만 생신 선물로 받아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할 말을 잊고 감탄하였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우리 가문을 이어갈 사람은 막내 며느리밖에 없구나. 내 모든 재산을 막내에게 상속할 테니 내가 맡아서 가문을 크게 일으키거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막내 며느리 역시 시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며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인의 칭찬의 말에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적은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막내 며느리처럼 시아버지의 뜻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지극히 적은 한 줌의 쌀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적은 일은 시시하게 생각하고 충성하지 않으면서 큰 일을 맡으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은 일에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역시 큰 일에도 충성되지 못합니다. 반면에 적은 일에 충성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됩니다.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충성의 본질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사람들은 한결같이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고 가면 쫓아가서 돌로 그것을 치고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에서 양들을 구해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의 충성을 쓰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2주 전에 창세기 1장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EBF 주일 예배를 섬겼습니다. 온라인으로 EBF 예배를 드렸는데 학생 한 명도 없는 2층 여기 홀에서 기쁨으로 찬양을 섬기고 온라인 예배를 섬겨주시는 목자님들을 보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번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는데 섬기는 목자님들은 매주 주일 아침마다 그렇게 우리 2세들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계셨습니다. BBF, CBF, EBF, MBF 어린 2세들을 섬기시는 목자님들이야말로 적은 일에 충성하시는 종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적은 일에 충성하시는 목자님들 덕분에 우리 2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장차 고대와 전 세계 캠퍼스를 말씀으로 품고 섬기는 선교사여 목자들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적은 일에 충성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적은 일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 역사가 계승되고 우리 모임은 더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종들의 충성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다시 21, 23절을 보십시오. 주인은 이들에게 각각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서 충성되다는 말과 착하다는 말이 동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인에 대해 착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주인을 지극히 사랑했고 맡기신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이들은 달란트를 받고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뜻을 알고 열심히 장사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주인에 대한 충성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면 주인의 은혜에 보답할까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발로 뛰며 책임감 있게 장사하였습니다.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들의 착한 마음이 충성으로 나타났고 이 충성은 결국 2배의 결실을 맺는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종들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상이 무엇입니까? 먼저 이들은 주인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인정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최고의 상급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인이 충성된 종을 친구로 삼고 즐거움을 함께 공유하겠다는 뜻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은 세상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 즐거움이요,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이요, 영원한 행복입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진정한 이유는 주인의 행복을 그들도 함께 맛보고 함께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복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의 행복에 참여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지옥을 맛보다가 천국에 가서만 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미리 마음으로부터 천국을 맛보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온전한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공 공부도 바쁘고 직장 일도 바쁩니다. 양들을 섬기고 교회 역사를 섬기는 목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양들의 목자로 살아가면서 이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시는 주님의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 죄인 되었을 때에는 결코 이런 신령한 기쁨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라면 고작 먹고 마시는 육신의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양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을 보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는 목자 생활에서 체험되고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주님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의 즐거움을 갈수록 깊이 맛보고 누리는 복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반면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떠합니까? 그는 주인이 맡긴 한 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은 이런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26, 27절을 보십시오. 주인은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 한 달란트를 땅속에다 파묻어 놓고 아무런 장사를 안 했습니다. 주인이 소유를 맡겼는데 적극성이라든지 일에 대한 책임감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것을 본문은 게으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한 달란트를 가지고 한 달란트나 되는 많은 돈을 가지고도 이렇게 게으른 이유는 주인에 대한 악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무섭고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 않는 데서도 종들에게 거두오라고 하고 해치지 않는 데서도 종들에게 모아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소한의 수고도 없이 소득을 취하려고 하는 불로소득자 또는 구두쇠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삐딱하게 되었을까요? 주인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인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상대방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오해가 쌓이고 미운 감정, 악한 감정을 가지기 쉽습니다. 본문의 종은 주인을 굳은 사람, 엄하고 두려운 사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장사하다가 한 달란트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주고 멀리 떠난 주인이 원망스럽고 싫었습니다. 또 다른 종들과 비교하다 보니 나한테는 한 달란트밖에 안 맡겨주고 나를 못 믿나 하는 주인에 대한 불신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는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땅에 묻어둔 채 시간만 죽인 것입니다. 주인은 이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 쓸모없는 무익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주인의 종을 축내지는 않았지만 최소한의 이윤 증식도 못했고 투자 기회마저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결국 이 쓸모없는 종은 있던 한 달란트마저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 내쫓겨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부여받은 종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날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우리가 가진 재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많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의 진보와 확장을 이루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재림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소극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은 하늘만 쳐다보면서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라. 적은 일에 충성하라는 말은 적극성과 책임감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은 어찌하든 복음을 전파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삶입니다. 갈수록 기억이 덩어리화되어 시간이 금방 흘러간 것처럼 느껴지는 지루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항상 마음이 열려 있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손꼽아 기다리는 간절한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고 충성스럽게 장사하여 주님께 쓸모있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다시 만나는 그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떤 자세로 바라보고 준비해야 하는지 잘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자세로 내면에 여분의 기름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심령을 늘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저희에게 합당한 달란트를 주시고 장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며 주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